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 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또박또박 우리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나.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아빠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식 할 때 목사님들이 주례를 쓸 때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주례를 하시고 주례 설교를 하시고 또 가정의 달이 돌아오면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이러한 설교들이 많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초점은 아내와 남편에 대한 어떤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 간의 어떤 관계나 부부 간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회복을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그것보다도 먼저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그리고 신부 되신 교회,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 되신 교회의 관계를 사도 바울은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그러한 관계로서 섬겨야 하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논리를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뭔가를 좋은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서로 상통하는 하나와 같은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생각해 보아야 하고요.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부부와의 관계를 속에서도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완전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그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부부간의 회복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한다면 50점. 그러나 이 부부간의 사랑이 왜 필요한지를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고 그리고 교회는 신부가 되어서 신랑을 바라보는 마음과 신부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하나가 되듯이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도 이것이 제대로 되어질 때 온전히 교회가 세워지고 온전히 가정이 세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100점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때로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잊지 말고 정확하게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나는요, 난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는데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은 나의 신랑 되시고 나는 그분의 거룩한 신부가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우리잖아요. 내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저도 예수님 앞에서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순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남편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불결한 신부가 아니라 거룩한 신부로 주님 앞에 순결 앞에 순결하게 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결혼을 안 했고 남편도 없고요, 저는 아내도 없는데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그분은 신랑이 되어 주시고 우리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내 몸을 거룩하게 하고 내 몸을 선결하게 하고 내 몸을 순결하게 하여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신부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신부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나를 신부로 맞이하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이 되었을 때 내가 지저분하게 살다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모르지만 예수님은 다 아는데 내가 지저분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나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땅을 살 때 나는 육신의 남편도 없고 육신의 아내도 없고 저는 혼자 살았지만 예수님을 신랑 삼아 거룩한 몸을 유지하고 순결한 몸을 유지해서 예수님 앞에 제 모습을 섰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허용되고 누구에게나 다 통용되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5장 22절과 22절에서 33절 말씀 안에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설 때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끄러움 없는 신부, 언제라도 나는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는 부끄러움 없는 신부가 되어서 예수님이 나를, 그래 나는 너를 영원한 나의 아내로 맞이할 거야,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분명히 거기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부 해봐야 오래 살아봐야 몇 년이, 오래 살아봐야 50년? 그죠? 30대에 만나서 오래 살아봐야 50년, 80년 되면 각자 가는 거예요. 신부가 되어서 저도 신부가 되고 아내도 신부가 되고 다 신부가 되어서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거룩하게 이 삶 살다가 가겠습니다. 육신의 남편, 육신의 아내 해봐야 50년, 많이 살아봐야 50년이고 많이 살아봐야 그건데 우리는 각자 가는 거잖아요. 각자 가서 하나님 앞에 신부된 자격으로, 예수님 앞에 신부된 자격으로 예수님이 과연 나를 받아주실까? 너 참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았네. 그래, 너는 나의 아내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자격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멘. 예. 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고 다 가는데 거룩한 신부가 되길 원합니다. 순결한 신부가 되길 원합니다. 육신의 남편, 아내 상관이 없어요. 단지 이 땅을 살아갈 때 즐거움을 하나님이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살아가라고 육신의 남편, 육신의 아내를 줬지만 언젠가는 다 떠나고 우리는 혼자 가는 거예요. 누구 앞에?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혼자 서서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자기 희생적 사랑과 자발적인 복종의 관계. 좀 말이 어려운데요.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디를 사랑하셨고 교회를 사랑하셨고요.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맞죠? 예, 그리고 교회는 그 사랑의 반응에 그리스도께 복종을 합니다. 그죠? 사랑이 왔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그 사랑에 대한 복종을 누구에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하는 그러한 관계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사랑은 당신의 몸을 인간의 구속을 위해 값없이 들이신 자기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먼저 왔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예수님 앞에 복종하고 그 사랑에 대한 리액션, 반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부된 교회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히 이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자신의 교회를 죄에서 건져내어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리고 그리스도는 당신의 교회를 자기 몸과 같이 지속해서 돌보며, 예수님은 오늘도 돌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자기 신부니까. 교회가 신부이기 때문에 내가 신랑 되기 때문에 너는 나와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지킬 의무가 있고 나는 너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의 신부를 지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한다니까요.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해? 이상하지 않아? 라고 이단이라고 얘기. 아니에요. 성경적인 것으로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육신의 남편이 육신의 아내를 지키고 보호하잖아요. 만약에 아내가 길 가다가 누구한테 맞으면 가만히 있는 남편이 있나요? 없어요. 달려들어서 네 죽고 나 살자라고 이야기하지 가서 덤벼든다는 거예요. 왜요? 한 몸이니까.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내 신부 건드려? 라고 예수님이 그 마음으로 나는 신랑 됐고 너는 나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너를 지킬 의무가 있어. responsibility, 책임을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그 신부된 자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끝까지 물고 늘어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도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육신의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듯이 예수님도 지금도 신부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다는 것이 감사하지요. 그래서 우리 신랑, 영원한 신랑 예수 그리스도, 이런 얘기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해할까요? 우리는 이해하는데 저 목사님 이상하지 않아? 근데 우리는 다 이해하잖아요. 그러한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당신의 교회를 자기 몸과 같이 지속해서 돌보며 양육해서 서로 간의 연합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깊은 영적인 차원으로서의 성숙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 할지를 다 알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깊어지면 우리 그 사랑도 서로 성숙해지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을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워간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교회의 이러한 관계를 통하여 이제 설명을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에, 교회를 어디에? 아내로 비유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 그리고 교회, 우리 각자가 그분의 아내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누군가가 명령하고 누군가 복종하게 마련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2페이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간에 21절에 보면 피차 서로 간에 뭐하죠? 복종하는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 부부 간의 관계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관계.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종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좀 살려주세요. 당신이 나의 남편이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도와줄게. 이러한 마음이 예수님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피차 복종하는 관계죠. 그러니까 우리가 떼쓰면 들어주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나 허리 아파 죽겠는데 나 이거 설거지 좀 해주면 안 될까? 그러면 어이 그래 오늘 내가 인신 썼다 내가 설거지 한번 그거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피차 사랑이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복종하는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관계도 그렇고 부부 간의 관계 속에서도 육체적인 관계 속에서도 그러한 것이 분명히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이는 단순히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의 질서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시대에는 복음이 참 어렵게 먼저 부부관계를 변화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이 부부간의 관계를 예수님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을 하면서 너희들이 그동안 생각했던 그 로마 시대의 부인을 종처럼 여겼던 그 관계에서 그 관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관습을 깨어버리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부인을 종처럼 다루었던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아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이 관계처럼 육신으로 맺었던 이 부부 간의 관계 속에서도 이제 로마 시대의 관습과 풍습을 다 깨버리고 그리고 나서 온전히 사랑이라고 하는 그 복종이 관계 속에서 이제 새로운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무엇을 설명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그동안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도 부인을 종처럼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깨어버리고 이제 서로 간의 피차에 복종하는 관계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획기적인 얘기를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로마 시대에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정말 상투 자르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는 단발령이 내려가지고 당신네들 이제 머리 상투 트는 사람 없습니다라고 다 머리를 잘라내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여자가 어떻게 나하고 동일한 관계가 될 수 있어? 여자는 내가 부리는 종이야.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그러한 관계에 있어라고 하는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그냥 획기적인 이야기를 이 에베소서 이 5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이건 당연한 건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이거를 보낼 때 뭐야 뭐 이런 걸 썼어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여자는 영원히 나의 종이야. 그 시대에 태어났어야 되는 그건 아니지요. 그런데 완전히 혁명적인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혁명적인 같은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혁명과도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자는 그 당시에 종이었고 성경에도 보면 여자는 숫자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거 똑같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폭탄을 던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 시대는 복음이 참 어렵게 먼저 부부관계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되새기며 참된 부부관계를 회복해야 함을 사도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특별한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교회와 그리고 뭐예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의 공동체가 있는데 이거는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 둘이 본질적으로 같음을 우리들에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가 온전히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부는 반드시 서로 온전히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랑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질 때 피차 서로 복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혁명과도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의 섬김과 사랑의 실패는 단지 둘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신비롭게 연합하여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는 것처럼 나누어질 수 없는 뭐라고요?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교회와 그리스도가 나눠질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없는 그리스도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거죠. 그거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가 한 몸이듯이 부부도 역시 그 관계가 한 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와 아담과 하와에게 행하신 약속의 언약으로서 오늘날도 변함없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한번 같이 봅니다.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교회가 누구에게 복종해요?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복종하듯이. 근데 그 복종이 그냥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에요. 나에게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한 그 사랑에 대한 복종이지요. 복종하듯이 아내는 누구에게?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얻어맞을까 봐 복종했는데 그 얻어맞을까 봐 복종이 아니라 무슨 관계의 복종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복종의 관계가 이제는 새롭게 변했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그 아내가 남편을 복종할 때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그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아내는 수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자기 희생적으로 남편을 사랑함으로 복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관계를, 전혀 다른 관계를 지금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만 더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종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좋은 의미로 여겨지지 않지요. 그죠? 여기에서의 복종의 의미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드리는 존경과 사랑과 순종의 차원에서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관계에서 복종은 무조건 지시를 따라야 하는 비인간적 관계를 암시를 하지만, 그런 관계에서 복종은 무엇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자존감을 무너뜨릴 수 있죠. 그 전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편지를 보내기 전까지 그러한 자존심 상하는 그러한 복종이 아내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아내여, 너희들이 남편을 사랑할 때 그 복종은 그냥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 가운데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획기적인 방법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복종은 사랑이기 때문에 자발성과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헌신을 의미합니다. 남편이니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뭐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아서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래서 또한 그리스도가 있지 않으면 뭐가 존재할 수 없듯이
교회가 존재할 수 없듯이 예수님이 있지 않는데 무슨 교회가 존재해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있지 않으면 교회가 존재할 수 없듯이 남편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아내가 없잖아요. 그 말 자체가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없으면 아내도 존재할 수 없다는 필연성에 근거한 인격적이고 자발적이고 애정이 담긴 무슨 복종? 자발적 복종의 의미를 사도 바울은 지금 부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사는 아내들이요, 이제는 맹목적인 자존심 상하는 복종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제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종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종하라고 하지 않아도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좀 더 나가면 나는 예수를 아는데 내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종을 하면 그 남편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까지 갈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복종해요. 아내가 똑같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 편지를 보내기 전에 남편에게 똑같이 복종하는데 그 복종의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남편에게 복종하면 저 남편 예수 믿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하고, 물 떠와 그러면은 아휴 나쁜 놈 하면서 물 떠오는 거 하고, 물 떠와 그러면 주여 내가 물 떠오는 마음에 그 물 한 컵 먹고 예수의 성령의 생수가 그 안에 훅 들어가서 예수 믿게 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 마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목적인데 다른 목적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든다면 자존심 상하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는 하나님이 있는데 예수가 있는데 우리 남편 예수가 없어서 하나님 불쌍한 마음으로 제가 섬기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그때 들어온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까지 들어간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둘째, 아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또 남편에 대해서 요구를 합니다. 사실 바울은 남편에게 더 큰 요구를 합니다. 더 큰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이 신랑이라며 예수님께서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교회를 위하여 당신의 뭐를?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내에게 먼저 붐을 딱 띄워놓고 아내여 복종하세요 이렇게 해놓고 뭐예요? 남편에게 더 큰 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남편 신랑 되신 예수가 신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는데 너도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내에게 목숨을 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남편에게 더 큰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처럼 남편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 내놓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죽어 생명을 내어놓았던 것처럼 그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이유는 교회가 곧 예수님 자신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이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를 자신처럼 여겨서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부부 관계가 건강하지 아니하면 남편이 아내를 뭐 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아끼기보다 이용하려고 합니다. 아내에게 무조건적인 헌신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당신을 주신 것에 얼마나 큰 사랑과 희생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가 뭐라고요? 십자가이지요. 그래서 십자가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목숨까지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 되신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살려주었던 것처럼 남편들이여 당신네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더 큰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셋째,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이듯 부부는 뭐라고요? 하나라는 것입니다. 부부를 통해 교회와 예수를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와 예수를 생각하며 부부를 생각하면 답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늘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누구를 생각해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부인 교회인 것처럼 예수님이 그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고 교회가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복종하고 섬겼던 것처럼 부부 안의 관계 속에도 그 사랑이 회복될 때 진정한 사랑이 그 안에 싹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교회는 교회일 수 없습니다. 그지요? 교회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이름과 모습을 드러냅니다. 맞지요? 그래서 따라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뗄 수 없는 관계, 즉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부부는 한 몸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부부가 둘이 이렇게 싸우셨대요. 부부가 싸웠대요. 막 싸웠는데 싸우면 이제 말 안 하잖아요. 말 안 하는데 남편이 내일 아침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5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하면 큰일 날까봐 그렇다고 말은 안 해. 싸워가지고 말은 못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 알람을 틀어놔도 이 양반은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성격이라서 한번 잠을 자면 알람을 틀어놔도 소용이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아주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궁리 끝에 요만한 쪽지를 적어서 내일 아침에 중요한 회의가 있으니까 5시에 깨워주세요 라고 이렇게 가다가 부인 있는 방에다 휙 던지고 그리고 잤다는 거야. 얼마나 신나게 잤는지 일어나니까 7시래. 벌써 회의는 다 끝나. 아니 이 여자가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5시에 깨워달라고 했는데 오늘 나하고 붙자는 거지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이제 대판 이제 하려고 침대에서 일어나가지고 나가려고 했더니까 그 침대 밑에 무슨 꼬깃꼬깃한 종이가 있더래. 그래서 그 종이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5시에요. 일어나세요. 5시. 그러니까 분명히 깨운 거예요. 5시에요? 일어나세요. 분명히 깨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웃긴지. 그러니까 부부간에 서로 지키긴 지켰는데 소통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인데 싸우면 저래. 남이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자, 저는 쪽지 안 던져요. 자, 그래서요. 자,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인 것처럼 남편과 아내도 하나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기 맞지요? 예. 그래서 남편의 존재 이유와 의미가 곧 아내이고 아내의 존재 이유와 의미도 곧 뭐라고요?
남편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와 이유를 잊고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비난할 때가 있고, 남편은 아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그저 자신을 내조하는 존재로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모두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면서 회복해야 할 관계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하나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일방적인 복종과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자발적 사랑으로 하나된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부부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을 때 그리스도와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된 모습, 교회에 그리스도가 빠지면 교회가 아닌 것처럼 아내가 빠지면 부부가 아니고 남편이 빠지면 부부가 아니듯이 그것을 생각하면 서로 간의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획기적인 혁명과 같은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분명히 이해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것은 그분은 나의 신랑 되어 주고 나는 그분의 신부되기 때문에 그분은 목숨까지 다 드리고 나같이 부족한 신부를 예수님은 살려주셨어라고 하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하나로 십자가로 연결시켜 주시는 그 사건을 통하여 부부 간의 관계를 설명할 때 우리보다도 그 당시의 사람들은 더 많은 은혜를 사도 바울 이 편지를 통해서, 그래, 내가 아내를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아내를 사랑해야 되겠다.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라, 부리는 관계가 아니라, 군림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 아내도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겠다.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획기적인 혁명적인 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 분명히 이해했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분명히 녹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결론. 사도 바울은 32절을 보세요.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되어 있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그리스도와 뭐와의 관계처럼, 교회와의 관계처럼 부부와의 관계만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제가 결론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경륜인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비밀이 함축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생각하며 부부를 생각하고 그 부부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사랑 관계를 생각하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아주 심플하고 가장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결혼한 자들은 부부간의 사랑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상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맞죠? 여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믿음 안에서 결혼한 자들은 부부간의 사랑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사랑이라는 이상적인 목표를 향해 뭐 해야 한다고요?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자기 희생적 사랑.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희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기 희생적 사랑, 그리고 자발적 복종이 관계를 회복시켜서 진정으로 하나 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자기 희생적 사랑도 필요하고 자발적 복종이 필요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희생하는 거잖아요.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자발적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큰 거 줬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 버렸잖아요. 그 버린 것 때문에 우리 안에 자발적인 희생과 자발적인 복종과 자기 희생적 사랑이, 예수님이 받은 것은 엄청난데 내가 드릴 것은 적습니다. 이 마음의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듯이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